안녕하세요.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. 정말 역사 전체를 꿰뚫는 것 같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신비로운 선언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. 오늘은 바로 그거,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던 그 한마디, 하나님의 어린 양. 이 칭호에 도대체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구절이죠. 보라,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. 아니, 이 한마디가요.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 전체를 그냥 꽉 압축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게 그냥 뭐랄까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칭찬이 아니고요.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예언과 기대를 한꺼번에 담아 터트린 정말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선언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바로 계시입니다. 근데 여러분,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?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? 왜 하필 어린 양일까요?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 기묘하면서도 강력한 칭호가 딱 들렸을 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.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어린 양 같네 하고 붙인 별명이 절대 아니었어요. 유대 민족에게는요, 수천 년의 역사와 신앙이 전부 녹아있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는 정말 수많은 이미지들이 막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.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? 바로 이런 것들이죠. 첫째, 이집트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올 때 그 피로 자신들을 지켜줬던 유월절 어린 양,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백성의 죄를 위해 드려졌던 희생제물, 또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졌던 그 아사셀 양까지,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. 바로 죄의 값은 정말 무겁고 그 죄를 대신할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죠. 그래서 이걸 보면요, 정말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어요.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,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전부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용서와 생명을 채워주시는 정말 놀라운 교환인 거죠. 세상의 모든 관역 빗나감, 그 모든 걸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초대입니다.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한 뒤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요한복음에서 당신의 첫 마디를 딱 건네십니다. 과연 무슨 말씀이셨을까요? 무엇을 구하느냐? 이 질문, 이게 그냥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한테만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. 지금 이 순간, 바로 우리 각자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. 너는 인생에서 진짜로 뭘 찾고 있니? 하고 물으시는 거죠.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.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초대는요, 정말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. 와서 보라. 뭐 복잡한 신학 이론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백문이불여일견이다. 직접 와서 나를 경험해봐라 하고 제안하시는 거죠. 이건 머리로 하는 지식의 초대가 아니라 삶으로 겪는 경험의 초대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머무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. 왜냐하면 보세요.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 머무세요? 하고 물을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한번 믿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머무는 것, 함께 사는 삶 그 자체라는 거죠. C.S. 루이스가 정말 멋진 말을 했죠. 나는 태양이 떠올랐다는 걸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. 왜?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태양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와, 정말 그렇죠. 와서 보라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.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, 응답입니다. 좋아요,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고 와서 보라는 초대에도 응했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이제 뭘 해야 하죠? 성경은요, 바로 안드레라는 한 제자를 통해서 그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난 안드레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. 뭐 대단하고 복잡한 신학적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. 그냥 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곧장 자기 형한테 달려가서 외친 거죠. 형,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! 이 한마디. 정말 단순하고 솔직하고 강력하지 않나요?
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안드레 스타일 전도법이 있어요. 첫째, 모르는 사람한테 가기 전에 내가 이미 잘 아는 사람, 바로 자기 형 시몬에게 먼저 갔죠. 둘째, 어려운 교리를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경험,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 나눴어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자기가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와서 직접 봐 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. 이게 전부예요. 정말 자연스럽고 진솔하죠? 이걸 보면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오해들, 그 두려움들이 확 깨지는 것 같아요. 꼭 신학 박사여야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. 낯선 사람한테만 용기 내서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완벽하게 준비된 메시지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죠. 진실은 뭐냐?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너도 와서 한번 봐 하고 진심으로 초대하는 것.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자마자 너는 이제 베드로, 즉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.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도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.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. 이건 그냥 종교란에 쓰는 이름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이에요.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만 불리는 존재가 아닙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계시를 들었고 와서 보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응답이죠.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와서 한번 봐 라고 진심으로 초대하고 싶은 단 한 사람,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?